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앞에 놓고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사람이 평생 동안 70년을 산다고 할 때 텔레비전을 보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7년, 또 잠자는 데 허비하는 시간이 23년, 일하는 데 허비하는 시간이 26년, 먹는 데 허비하는 시간이 6년,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이 7년,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내는 시간이 88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사는 시간은 바로 88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이 행복하기보다는 사실은 불행한 삶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라는 그 책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매사에 신체가 또 정신이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은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공허와 허전이 사라지고 또 감사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감사하면 바로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것이 인생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또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요, 풍요로운 삶의 재료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도 보면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족속들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피조된 모든 만물,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로 비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혜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이 땅에 사는 족속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모든 것을, 자연을 주셨습니다.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보면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감사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 가운데는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신 자체가, 족속으로 삼으신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되지만 그걸 주시지 아니했달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만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기에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유인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보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창자가 뒤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합니다. 밤남남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동방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암나비가 500마리,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10자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악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기아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이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훌륭한 선진들은 보면 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만리교 공산의 폭도 아래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요,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바로 두 아들을 순교자로 데려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헌금이 그 당시에 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손양원 기념관에 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했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1만 원 손양원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달에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원 사례비 받는 분이 바로 10,000원을 120배를 갖다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훌륭한 목사님,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감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노래함으로, 찬양함으로, 새 노래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새 은혜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노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전파, 선포, 전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감사합니다. 억만금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감사의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요? 선포할지어다. 전도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 우리가 전반 믿교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 감사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재물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뭘로 또 감사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입술로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바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전에 들어오지 말지니라. 이 말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또 예물을 드릴 때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릴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입술로, 찬양으로, 그 다음에 전도로, 물질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